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할까 하는 것을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뭘 하자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판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돈으로, 유대 화폐로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돈들은 이 사람의 형상이 있어졌기 때문에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 화폐로 그렇게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그 안에서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둘기, 염소, 소, 양 이런 것들을 파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대단히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장사꾼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이나 또 환전 이런 것들은 폭리가 취해졌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당시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동물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그 돈 받고 쓰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들의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마태복음에서는 도덕의 소고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러 온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그 현장이, 그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 부정한 동물을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돈도 폭리를 취하는 것을 알았지만 조금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 폭리를 취하는 것들을 보고 그냥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죄를 짓는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살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걸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가 참 안심하며 살 것인데,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가? 주님께서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다시 세우셨느냐?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 천국에도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 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보면 뒤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안 봐도 알잖아요. 내가 인식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렬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작은 소리로,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은 아주 작게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은 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내가 열어놓는 그 길을 가며 복된 삶을 살라고,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같이 부패한 그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매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득했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듯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됐지만 그 전에 쌓여져 있던 이 죄악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들이 쌓아놓았던 그 거짓된 자아들, 이전에 있었던 그 탐욕과 욕심으로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원인의 육체를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입니다. 너희들이 죽어도 안 죽는다. 너희들의 그 육체가 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려도 안 죽는다. 내가 다시 살린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 바울은 그 자신을 죽이는 것, 이 헐어버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내 욕심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죄 대신에 이전에 내가 누렸던, 내가 즐겼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 대신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오해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탐심, 욕심, 여러 가지 욕망들의 그런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행복관이 있는 거죠. 이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더 있어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거짓된 자아들로 만들어진 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트려 버리셔야 합니다. 깨트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죽을 수 있었느냐?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나를 살리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완전히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날마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욕을, 그 모든 탐심을, 그 모든 거짓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탐욕이요, 욕심이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화려하고 더 하며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여시고 새로운 삶들을 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육체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제 연세 되셨으니까 하나님께 잘 가십시오, 이런 말 잘 못하시죠. 우리는 이 몸 죽는 걸 엄청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황창년 신부님의 죽음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93살 되신 천주교 여신자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늘 이 신부님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늘 그랬대. 그래서 그런가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 어르신이 위독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데레사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이 어른의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연세도 많으신데 참 잘 가신 것 같다, 이제 자매님 좀 참 편하게 됐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위로하고 가셨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이 어르신이 눈을 번쩍 뜨시면서 며느리 보고, 앞으로 그 데레사녀는 절대로 만나지 마라, 안 죽고 싶다. 왜 안 죽고 싶을까요?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참으로 권위 있는 조사기관에서 여러 나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얼마나 믿나?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죽음 이후의 삶을 안 믿는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을 생각해보면 일본은 오만 잡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가? 다 현세적인 자기의 지금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신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죽음 이후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 다 멀리하죠. 서구의 교회들은, 서구의 사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를 믿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 예배당에는 낙골당이 있습니다. 지하가 다 낙골당, 영국 황실이 가는 그 예배당 바닥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제가 살았던 동네 공동묘지입니다.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러는데 그 메모리얼 파크에 정말 좋죠, 경치가.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 와서 놉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림은 제가 섬겼던 교회 입구입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게 옆에 바로 이렇게 공동묘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파크, 그러니까는 이 공동묘지에 아침마다 산책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정말 비싼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먼저 보낸 사람 생각나면 꽃 사들고 가가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잘 살고 있냐? 나 좀 이따 갈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 그리고 인사하고 꽃 놓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공동묘지 세운다, 낙골당 세운다, 전부 다 띠띠우고 결사반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산속에다가 깊이 묻어두고 오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또 마음도 다 단체로 먹어가지고, 그죠? 똑같은 날 다 같이 갑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굳이 억지로 죽으려고 그러진 않아도, 그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고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죽을 것인데, 이거 끝이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끝나는 거다 이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면, 내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움켜쥐고 그냥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울창한 숲들을 보고 있습니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버리죠. 생명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파릇파릇 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푸른 나무가 더 큰 나무가 되어져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나무는 조금씩 자라서 더 큰 나무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 넘어 그 세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나는 안 죽는다. 영원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안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죽어도 나는 다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죽으십시다. 용기 있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21절과 2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나중에 너희들을 죽어보면 안다, 아니죠.
나중에 알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살아나신 것들을 너희들 믿어라 지금. 그리고 그것을 믿고 지금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 그럼 그것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기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근자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더라고요.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 제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늘이 좀 보이는데 누워서 푸른 하늘을 보고, 제 자녀가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내가 너하고 7살 때 테니스를 같이 쳤지. 정말 행복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나중에 곧 봅시다. 그렇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을 좀 봤습니다. 권사님도 봤고 장로님도 봤고 편안하게 인사 다 하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신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수고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애썼다. 우리가 그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실 것입니다. 잘 왔다. 이제 쉬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천국인 것이죠. 천국.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너의 결론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영혼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 넘어 기꺼이 땅에서도 죽으시고 삶 속에서도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넘어 그 삶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시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